안녕하세요. 지난달 여러분 겨자씨 모임은 잘 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임을 하니까 다들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본질,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난달 우리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역 그리고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온 민족을 향하여 선교를 하라, 세상을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주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기다리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대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동호회 모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요, 교회와 그리고 세상의 그런 동호회 모임과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유사점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또 멤버들이 굉장히 자율성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회비도 있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헌금이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외에도 여러분, 세상 속에는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가질 만한 좋은 그런 모임 그리고 만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런 세상적 모임과 교회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어부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이 잡혀갈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나마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곳까지 따라갔지만 작은 소녀 앞에서도 그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급기야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합지졸의 그러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스승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자신들의 스승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그의 나이가 약 4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안전뱅이로 살아갔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죄를 나누면서 또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라오는 이 모든 역사들은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본질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고 교제는 활발히 일어나고 재정은 풍부하고 어떤 이벤트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은밀한 의미에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어쩌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없는 것보다, 교인 수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의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정말 교회의 위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실제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일어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실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눈으로,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때때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기가 방언을 말하면서 누가 가장 놀랬겠습니까? 그 청년 본인이 가장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의 이 신앙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성을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샤머니즘적인 그런 오류에 빠졌다면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성적인 것들, 논리성과 합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그런 공간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공간을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하였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배 마치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신 말씀 때문에 가슴을 미어잡고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분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들이 정말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권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교양을 쌓거나 우리의 어떤 지식을 배우는 그런 곳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성령을 통한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죄에 묶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광야의 교회는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교회 이러이런 것들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광야의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우들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겨자씨별로 겨자씨 모임 잘 하시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